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나 오늘 기도에 관해서 반복되는 원리를 확실히 오늘 배우시고 자신 있게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이런 주제의 글이나 설교를 아마 여러 번 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많이 들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기도가 응답될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제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주제 앞에서 주눅드는 성도가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자신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좀 느꼈어요. 그 증거는 소위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도 그냥 누가 좀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머리 들밀고 기도받겠다고 막 다니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멀리까지 가서 기도받으시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청소년 시절에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도대체 왜 기도받으러 먼 데까지 가시냐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안 다니신 것 같은데, 물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둘째 아들한테 용돈을 딱 주려고 하시는데 둘째 아들이 엄마 요새는 형이 돈이 더 필요해요. 형이 사실 뭘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돈 모으느라고 간식도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요 돈 저 말고 형한테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둘째 아들도 주시고 큰 아들에게도 주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간단히 말해서 교회의 기도 덕분에,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준 덕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요 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 여기저기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받은 의인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아직까지 그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사람마다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아주 웃기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 목사님과 제가 있는데, 제가 뭐 담임 목사긴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김 목사님이 훨씬 세다고 칩시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럼 누가 이익이죠? 예? 김 목사님이 이익이에요? 제가 이익이에요? 저분이 기도 능력 세니까 저한테도 이익이 많아요. 예,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실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더 응답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더 안 되고, 정말 기도의 능력에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도를 응답을 잘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더 잘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더라도 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좀 더 크게 기도하고 좀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심지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헷갈리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요, 응답을 진짜 많이 받으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응답을 하나님이 참 잘해주신다 하는 생각하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는데, 기도와 관련된 의지력, 기도와 관련된 의지력은 뭐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나는 뭐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해요. 물론 의지력이 막 엄청 발동돼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한 적들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 하면서 좀 자랑하며 다니기도 했는데,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과 오래 기도한 것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비례하지 않더라, 연관성이 별로 없더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요, 한마디 하나님께 딱 하고 잊어버렸는데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거 봐라, 그건 우연이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마디 쓱 던졌는데 응답된 거는 너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 응답된 거 보니까 우연이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한마디 주님께 주님 이거 필요해요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딱 보면은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내 노력은 별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 틀릴까? 저는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기대가 될까? 분명한 것은 이런 저의 상태가 성경과는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몇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거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핵심이고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도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응답받기 위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구절들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세 구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들 중에서 열심히 기도해라 라는 구절이 있나요?
금식해라. 밤새워 기도해라. 새벽마다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으라는 거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 많이 기도해라, 오래 기도해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라,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이런 얘기는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심지어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요, 이렇게도 들려요. 응답 못 받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도 되고요. 야, 그거 큰일 아니야, 그래 걱정하지 마, 이런 뜻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또 너 기도 잘 못한다고,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했다고,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마. 넌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응답돼. 저는 이렇게도 들립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 이 사실만 확실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울부짖으며 크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 울부짖으라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의지적으로 울부짖으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아이가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너무 억울하면요, 밖에서 울지 않고 꽉 참고 와요. 그 다음에 엄마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하죠? 울음이 터집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 눈물이 복받쳐 막 터져가지고. 자,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앞에서 울부짖을 때 울부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울지 않으면 엄마가 응답해 주지 않을까 봐, 울지 않으면 엄마가 도와주지 않을까 봐 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를 보는 순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엄마를 보는 순간 한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엄마가 그의 문제 해결해 주실 유일한 권위자라는 것을 아니까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태껏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울고 기도해요, 응답해 주실 거야 생각하고 울부짖었어요? 아니면 그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냥 서름이 터져 나와서 울부짖었어요? 후자잖아요. 울부짖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이 좋아서, 이 사실이 내게 힘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울부짖은 거예요. 아멘. 물론 혼날까봐 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우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는 거지, 울면 응답해 주실까 해서 우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의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할 때, 야, 너 울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네 열심을 알았어, 응답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앞에서 우는구나, 네가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네가 정말 외로운데 나만 의지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돕지 않을 수가 없지, 내가 네 마음 알아.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 어떤 행위의 분량, 기도의 분량, 기도의 무슨 능력,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맺는 열매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시작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므로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사실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붙어있는 게 의미가 없어서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데 5절과 7절에 보면 아주 형식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 핵심 단어가 달라져요. 자, 5절과 7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5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은 7절을 읽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요? 공통점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죠? 성도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게 전제고, 그 다음에 결과는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가지 자신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의지, 우리예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 기도의 응답도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는데 내 에너지를 투자했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사람. 아멘. 그 사실만 알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다. 이것 때문에 오늘은 그걸 다 설명을 못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타락하고요, 이 성도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흘러가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수 믿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는요, 그 조건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아멘. 그 사람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시다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 사람이 기도의 용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아주 초신자거나 아니면 진짜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응답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과 맺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사실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지. 우리가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신앙이 성숙해졌으니까 응답을 더 많이 해주신다. 믿음이 성숙해졌으니까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아이가 엄마에게 뭔가 요청할 때 도움을 잘 받나요? 아니면 성숙한 자식이 부모에게 요청할 때 도움을 더 잘 받나요? 예? 제가 우리 권사님께 배운 게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매일 어린이처럼 해야지 뭔가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가서 난 다 있어요 그러는 사람은 못 받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선물을 받고 상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한테 뭔가 요구하고 아빠한테 요구하고 계속 받으면서 뭘 배워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성숙해가는 거지. 내가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 엄마가 돈을 주겠지, 엄마가 산을 주겠지, 이런 아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해져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미숙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아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걔가 기도해 줬더니 응답을 해주시더라 하면서 아이한테 머리팀 밀고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숙한 아이한테 축복을 비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경우입니까? 물론 저는 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 막히면 아이들한테 야,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차가 뻥 뚫리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 아이한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멘. 성숙해지는 것도 우리의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기도 응답도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수준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오늘부로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때부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뭐 관련성은 있지만 성숙하지 않다고 응답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완전히 틀린 얘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예수님이요,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나다나엘에게부터도 사실 처음에는 좀 무시를 당하셨어요. 그 사람이 무시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원래는 베들레헴인데, 근데 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딱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 격언도 있었고 속담도 있었고, 실제로 나사렛 동네는 이 변방 지역이고 이방인들의 영향이 아주 많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배경이 안 좋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수 없어, 이런 얘기죠. 또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아주 훌륭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가 누구야? 그랬더니 아이고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이래, 뭐 야고보의 형제래 하니까, 야, 그 집에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오겠어? 저건 엉터리일 거야 하면서 또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윗감, 며느리감 구한다고 할 때는 그 집안을 보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가까이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친구, 심지어 뭐 내 직업, 뭐 내가 한 뭐 어떤 일들, 이걸 가지고 나를 설명하는 거지 나를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철학적으로도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표현하죠? 다 주변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은 것들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나오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나의 모습, 이것은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면 그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것이 완전히 선한 것일 수가 없어요.
요번 한 주간 살면서 제가 여러분 볼 때는 아주 말씀 중심으로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사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아유 나 진짜 잘못했구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이 죄가 내 안에서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는. 자, 기도는 영적인 행위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가 선한 것이 나올까? 여러분, 우리 사람 모두 다 죄인이고요. 죄인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요. 사실 아무리 멋지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내가 멋지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 때문에 선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착각이다 이거예요. 열매는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뿌리에서 나쁜 영양분만 올라오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지가 가시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요, 그 뿌리는요 가시나무가 원하는 영양분만 뽑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 사과니 뭐 귤이니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요, 그 가시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뿌리박고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환경에, 이 죄악된 세상에 뿌리박고 살았어요. 아무리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폼을 잡아도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고, 거기에 비교가 있고 남들보다 더 우월한 마음을 가지는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겠느냐고요. 때로는요, 금식기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어떤 분은 며칠 금식을 했네. 어떤 사람은 뭐 또 이런 분도 있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네. 차라리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겸손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차라리 저기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많아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요, 죄악된 방법,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적인 방법이에요. 행위, 남과 비교하는. 이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완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삶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얻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아멘? 똑같아요. 삶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 우리에게서는, 인간에게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복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싶고 기도의 응답을 맺고 싶은 가지라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노력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배경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썩은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내 가문, 학벌, 재산 뭐 이런 거 자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복된 사람인 것처럼 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나라는 존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또 설명하고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훈장을 달고 다니고 그리고 목걸이를 메달을 달고 다니고 그러지만 우리는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아멘.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분명히 믿어진다면 그렇게 쉽게 불행해지지 않을 텐데 예수 믿으면서도 쉽게 불행하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세상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그것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 남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못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도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아주 확실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옛날에 인천에서 초등부 아이들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나오는 아이인데 전도돼서 온 아이가 주일 예배 때 헌금을 딱 올렸어요. 감사헌금을. 언제 배웠는지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전거를 찾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불렀어요. 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전거를 잊어버렸대요. 어떻게 잊어버렸는데 집에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근데 어디 또 감사헌금 냈네?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네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못 찾으면 어떻게 이제 처음 온 애가 믿고 기도했는데 근데 다음 주에요. 하나님 자전거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가 또 감사헌금 한 거예요. 5학년짜리가 4학년이었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5학년이었구나. 키를 자그만 아이였는데 그래서 또 불렀어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걔가 뭐 자격이 있어요. 이제 교회 나온 애가. 걔가 뭐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한 가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의 응답은요 오직 과거로부터 벗어난 자가 받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자, 중생한 자가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누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죽은 자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세상의 교만에 대해서 죽은 자가 자기의 의지에 대해서 죽은 자가 열매를 맺는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주님께만 딱 붙어있는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금식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이게 얼마나 따지고 보면 미련한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아직도 기회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너 교만 떨지 마. 너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마 하면서 쫓아내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온전히 관계가 맺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응답해 주실까요? 저는 잊어버려야 더 응답을 잘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엄마를 신뢰한다면 엄마 오늘 나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신발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또 신발이 떨어지든 말든 밖에 나가서 뛰노는 아이.
저녁에 엄마나 아빠가 벌써 걔 사이즈까지 다 알아가지고 걔 취향까지 알아가지고 딱 사오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걸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기도하고요, 잊어버렸어요. 그때까지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줄 거다 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기도도 안 하고, 예? 그때부터 맛있게 먹었다 그러잖아요. 밥 먹고. 그랬더니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을 쭉 보세요.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나. 예배 숫자 한번 세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예배 드릴 때 가만 보면 이사 갈 때마다 예배 드린 것 같아. 이사 안 갈 때는 예배 안 드렸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이 많아서 모세는 사명을 받고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아멘하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고 그들이 기도할 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기도하면 3번의 기도를 강조를 해요. 근데 그의 기도는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요, 하루 1번, 2번, 3번씩 기도하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잊지 않겠다고. 아니,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기도의 시간이 너무 많아서 미워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그를 더 의지한다, 하나님을 더 높인다,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왜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잊으실까 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도해놓고서 잊어버려요. 어느 때는 열심히 기도해놓고 내가 뭔 기도했지 할 때도 있어요. 이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않을까 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매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되 혹시 몸이 아프더라도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나중에 늙어서 몸이 약해졌을 때 혼자 있지 않고 그때도 움직이다가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하나님께 들여다보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건강해 주세요, 다음, 돈 주세요, 다음,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때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이 계신데 자식이 아무 말도 안 하는 부모님 서운하잖아요. 근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들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부모님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때로는 좀 형식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아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좋지만 하나님이 대화하기 원하시는데 저는 대화할 힘이 없어요 생각하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걸 사랑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에 뭘 쌓아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기도하는 건 전혀 기도의 목적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숫자를 세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며칠 금식 아까 말했죠. 내가 몇 년 교회 나왔고 내가 몇 년 동안 봉사했고 뭐 숫자 세는 거는요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와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쌓이면 응답해 주시고 뭐 열매가 있을까?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방향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님께 방향을 돌리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시면 돼요. 울면서 기도하지 못해도 오래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열매 주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인생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인생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세요.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잠언서를 요새 공부하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앞에 무엇을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뭔지 이제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공의와 정직과 그리고 진리 가운데 정의 가운데 행하는 능력을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신중하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실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아버지냐, 누구 아들이냐, 누구 딸이냐 이런 걸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되어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하고 싶으세요? 오늘 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내가 기도를 못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 못해서 이제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제일 어린 초등학생과 제일 나이가 많으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잘 응답해 주실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정답. 내 기도. 내 기도를 제일 잘 응답해 주신다. 시작.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가
나에겐 이미 엄청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믿고 기도의 능력자로 평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게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